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잘 충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샬롬부 우리 주사랑 찬양대 찬양 너무 좋았죠. 정말 우리만 듣기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찬양 들으면 제가 굉장히 눈물 났어요. 이 찬양을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물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노래도 잘하면서 그 안에 마음이 담기면 있잖아요. 정말 이 찬양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담긴 그곳에 우리의 삶이 담기잖아요. 그러면 또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샬롬 주상찬양대가 거의 레벨 2에서 3까지 지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눈물 막 나고. 그래서 정말 제가 아름다운 고백이다. 진짜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자체가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무엇이 행복이겠어요, 그죠? 그렇게 말씀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그런 고백처럼 끝까지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부만 듣기는 아까워서 다 하면 3부 쪽으로 한번 올릴 걸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찬양을 들어야 돼요. 마음이 담긴 찬양 있잖아요. 우리 찬양팀도 너무 잘하죠. 근데 마음이 담긴 찬양. 최근에 그 SNS에서 그 올라온 글인데요. 한 여성분이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컴플레인을 했어요. 왜 남자에게 밥을 더 많이 주냐는 거죠. 이거 차별 아니냐. 이렇게 이제 컴플레인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많아요. 생각해서 적게 줬다. 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차별을 당한 기억이 많습니까? 내가 차별을 한 기억이 많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아마도 물론 나처럼 뭐 차별을 당해보지도 않고 차별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뭐 그런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차별을 당한 것이 조금 더 내가 차별했다라고 느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이 차별이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또 돌아보니까 의외로 이 차별이라는 것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 한 영상을 보았는데 집에 이제 남편이 배가 고파가지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래서 요구르트를 하나 꺼냈어. 막 먹으려고 하니까 부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거 애들 거야. 그 애들 주려고 사놓은데 당신이 먹으면 어떡해? 그냥 얼른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테이블 위에 빵이 있어요. 또 빵을 먹으려고 막 그러니까 그 빵 애들 간식으로 주려고 사놓은 건데 당신이 먹으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또 그 빵도 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한마디 합니다. 배가 고프면 저 냉장고 안에 우유 그거 마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냉장고에 우유 많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냥 입 대고 마셔도 괜찮아. 그래요 부인이. 그래서 남편이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막 마시려고 그러는데 그 유통기한 지난 거니까 아까우니까 다시 마셔버려. 애들 주면 그거 다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남의 나라 이야기죠.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차별입니다. 우리 남편들의 애완. 뭐 여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우리 여성분들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물론 남편분들도 이렇게 차별하는 남편들도 있죠. 우리 사회에서 이 차별의 문제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남녀, 또 정규직 혹은 또 비정규직, 또 외모를 가지고도 많이 뭐 뚱뚱하네 뭐부터 해가지고 많습니다. 출신지, 어디 지역 출신이냐, 경상도냐, 뭐 전라도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담임 목사님이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 갖고
거기 출신 교육자만 뽑는 그런 교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차별이죠. 뭐 참고로 저는 경상도 사람이면 저희 부인은 자라긴 서울에 자랐지만 고향은 전주예요. 그러니까 영혼함이 만났죠. 이 워킹맘들의 직장에서도 고통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아기를 가진 임신을 하게 되면 또 직장에서 굉장히 그 어떤 보이지 않는 눈치를 보게 되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때로는 또 혐오시설, 요즘 그런 말은 혐오시설. 여러분, 혐오시설이 뭡니까? 뭐 어떤 장애인 학교라든지 어떤 이 사회복지 약한 사람을 돕는 이런 것이 막 들어서려 그러면요, 막 난리가 나요. 왜 그런 것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요즘 우리가 흔히 보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인종차별이 생각보다 심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외국 근로자들이 요즘 많이 들어오는데 참 안타까운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많이 들리는 것이 뭐냐면, 그 외국 근로자들 그냥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구타를 하고 말이죠. 뭐 욕하는 거 이거는 뭐 보통이고, 때로는 또 뭐 나이 드신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저런 또 이유를 해서 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런 것이 가장 들어 있습니다. 이 차별의 문제를 야고보 사도가 오늘 지금 다루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차별하면 그 사람이 인격이 그러면 안 되죠. 인품이 그 정도 안 됩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차별은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차별하는 것은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차별을 믿음과 연결을 시켜요. 무엇이 믿음이냐? 믿음을 보려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의 문제를 믿음과 연결시킵니다. 오늘 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형제들아, 여러분들이 예수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셨죠? 그렇다면 사별함 차별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가졌느냐? 진짜 예수 믿느냐? 그러면 사람 차별하지 말라. 믿음이 뭐냐? 예수 믿는 믿음은 차별 안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가 믿음이냐 행함이냐 뭐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논란이 많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그런 부분을 다루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야고보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이 뭐냐? 차별하지 않는 삶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절대 저도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 안에도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올라오고 때로는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는 저를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저 자신을 생각을 하고 돌아보게 됐어요. 난 진짜 믿음이 있는 목사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정말 믿음이 있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첫 번째로 차별이 왜 죄냐라는 거예요. 차별이 왜 죄냐? 차별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다. 그래서 차별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은 평등하게 대해야지 머리로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저도 마찬가지죠.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상황에 부닥치면요, 잘 안 될 수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작동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의 잣대, 내 안에서 뭔가를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성향이,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보여주는 그 예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 차별을 해서 한번 나누었죠.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2장 2절을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네 발등상 아래 아무데나 그냥 대충 앉아라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 좋은 사람, 아유 일로 앉으셔야죠. 남루한 사람 보면 아유 뭐 대충 앉든지 뭐 별 관심이 없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지금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주 안에 있는 우리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이 차별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면요, 이렇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별을 판단하고 연결을 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어떤 상황과 모든 차별을 하는 그 근원에는 뭐가 있느냐면 나의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선입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딱 보면 벌써 내 안에 이게 딱 작동을 해요. 나의 어떤 판단이, 나의 어떤 그 선입견이, 내 생각이 딱 작동을 해요. 이 사람은 잘해주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은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 판단이 탁 올라오면 그 결과가 차별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죄냐?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성향상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뭐 그게 뭐 잘못된 거냐?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좋고 모든 사람이 다 뭐 싫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사람이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저도 뭐 좀 덜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게 무슨 죄냐?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죄겠습니까? 근데 그럼 왜 이거 죄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안에 사람을 딱 봤을 때 딱 판단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공정하냐 아니냐, 이 사람이 맞았냐 틀리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중심과 자격이 나한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공정하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가변적이에요. 어제는 그러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틀렸어요. 세월이 지나보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요 항상 옳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변하니까. 어떤 거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 보니까 틀려.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 변해요. 인간은 변합니다. 그럼 변하는 인간이 어떻게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 말은 결국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판단을 내릴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그 판단을 내리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내가 하나님 되겠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너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 욕심이 그게 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판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차별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내 의가 올라가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차별은 죄가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었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 차별이라는 게 이번에 보면 죄다 이렇게 이제 8절부터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 뭐예요? 이웃이나 나나 똑같이 대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나한테 하는 거나 내가 이웃에게 하는 거나 똑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왜? 하나님 너 자신을 생각하듯이 이웃도 그래 생각해야 돼.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 나는 엄청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신경 안 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 아니겠습니까? 차별은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다 단도직입 딱 얘기합니다. 사람을 차별에 대하면 그거 죄 짓는 거야. 심지어 더 나아가서요, 이제 10절 11절은 살인과 간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간음, 살인 이건 누구나 다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간음도 죄고 살인도 죄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네 몸까지 사랑하라고 한 거, 그거 안 하는 그것도 살인이나 간음이나 마찬가지로 죄다라고 10절 1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큰 죄만 죄고 작은 죄는 죄가 아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특별하게 안 좋은 죄고 이제는 특별하게 그 정도면 봐줄 수 있는 죄고,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요. 이게 아주 나쁜 사람이지, 이거는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은 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두 가지 큰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저는 하나님 무척 사랑하는데요, 이웃 이건 생각해 보세요.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 안 지키면,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건 죄 아닙니까? 그것도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가? 예수 믿으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이런 차별하는 것이 혹시 없는가? 여러분, 차별이 여러 상황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차별이 나타나는 곳은요, 성경에 보면 가정이에요. 특별히 가정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요, 가정에서는 이 차별의 문제, 다른 말은 편애라 그러죠. 누구는 특별히 더 사랑하고 누구는 좀 덜 사랑하는 이 편애라고 말하는데, 그런 대표적인 예들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삭이 장남 에서를 더 사랑해요. 또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또 막내 야곱이를 또 더 사랑해요. 서로 한 명씩 서로 더 사랑하는 사람이 달라요. 어떻게 됩니까? 서로 그냥 장자권 놓고 그냥 서로 편가르기가 시작되죠. 그러면 형이 동생을 막 죽이려고 그러죠. 이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이게 편해. 이 차별에서 이제 이 가정의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차별을 받았던
또 경험했던 이 야곱이가 그 아들 중에서 요셉이를 또 편애하잖아요. 요셉은 특별히 채색 옷 입히고 좋은 옷 입혀주고,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형제들 사이에 막 시기와 질투와 막 이런 것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12형제들이 해가지고 요셉을 애굽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이게 다 보면은요, 차별, 이 편애로부터 가정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의외로 많은 이 경우가 오빠만 편애하는 엄마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남동생만 이뻐하는 엄마 혹은 아빠, 장남만, 딸만, 아유 그래도 아들이지, 아 얘는 공부 잘하니까 다 밀어줘야 돼, 너는 공부도 못하니 찌그러져 있어, 등등의 이런 현상들이 우리 가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도 있어요. 너는 잘하니까 넌 네가 알아서 하고, 얘는 약하니까 엄마는 얘 전적으로 얘를 밀어줘야 돼. 반대 현상이 생겨가지고 약한 그 자녀에게만 모든 관심이 다 가버려. 그러면 또 다른, 난 뭐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둘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왠지 딸에게 좀 더 마음이 가요, 아들보다. 우리 서로 가만히 보니까 딸보다는 좀 아들은 좋은 것 같아. 그 어디 가면요, 나하고 딸하고 같이 가고 아들하고 엄마가 같이 가. 이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질 않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차별은 분명히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자녀를 원한다면요, 우린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난번에 말했죠, 차이와 차별을 헷갈리면 안 돼요. 차이는 인정을 해야죠, 차이는. 그러나 차이가 차별은 아닙니다. 차이는 인정해야 되지만 차별은 상처가 돼요. 부모의 차별, 부모의 편애, 때로는 또 자녀도 부모를 편애해요. 자녀들도 있잖아요, 엄마 쪽으로 확 쏠려가지고 아빠는 왕따시켜. 또 그런 집도 있어요. 집에 갔는데 애들이 아무도 자기하고는 이야기를 안 해. 다 엄마 쪽에 가 있어. 여러분, 그 남편은 집에서 왕따 당하는 남자들 좀 있죠? 여기 없어요? 손 들어봐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집에서 왕따 당하는 남자가 있다니까요. 왕따를 시켜. 여러분, 그거 차별이에요. 그거 죄예요. 야고보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별은 죄다. 차별은 상처를 남긴다. 그냥 우리가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정말 이 부분을 가지고요, 우리 한번 돌아봐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이 말씀을 놓고 있잖아요. 한번 자녀들하고 앉아가지고, 자, 차별을 느끼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솔직히. 한번 여러분 대화해 볼 필요도 있어요. 성경의 모든 주제는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도 이 말씀을 그냥 같이 한번 갈까 이런 마음도 좀 있어요, 사실. 왜? 이건 온 가족이 같이 나눠야 될 말씀이거든요, 사실은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이 문제를 우리 집안에도, 우리 집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런 차별이 없는가? 나도 모르게, 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느끼면요, 상대방이 느끼면 그건 차별입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면 그건 차별인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러죠, 우리는. 나는 그런 적 없지만 상대방이 느끼면 그건 차별이에요.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끌리는 사람이 더 있고 끌리는 자녀가 더 있고 끌리는 부모가 더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는 거죠. 왠지 나는 엄마만 좋아. 아빠는 왠지 거리감이 느껴져. 때로는 나 아빠만 좋아. 엄마는 왠지 뭐.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거든요.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좀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다 이거죠. 직장에서도 좀 더 마음이 가는 직원이 있는 거예요. 동료 중에서도 좀 더 마음이 가는 동료가 있는 거예요. 뭐 그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안 들 수는 없지만은 그거를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해서 안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차별이라고 하는 이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어떻게 이 테스트 통과될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말씀에서 두 번째 차별의 죄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익숙함, 편견이 아니라 성경으로 기준을 삼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내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어떤 익숙함, 나의 어떤 판단, 나의 편견, 내 어떤 습관, 나의 성향 그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내 삶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디 출신이냐, 나는 뭐 좌냐, 뭐 우냐, 뭐 어느 학교 나왔냐, 뭐 어디 사냐, 뭐 나이가 젊냐 많냐, 뭐 부유하냐 가난하냐, 그런 것이 우리 행동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흔히 우리 그런 말을 해요. 아유, 저는 그냥 그렇게 배우면서 컸어요.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라는 이런 변명 뒤에 자꾸 우리 숨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는 그렇게 배우며 컸어요. 나는 그렇게 보며 자랐어요. 아이고, 각자 개성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 사람 아닙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뭐 목사 뭐 하더라도 말씀 안 따르고 자기 생각 따라하고 아이고 뭐 나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보면 자랐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야고보에 그 믿음 아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유예요. 누가 이거 뭐 말씀 안 지킨다고 뭐 감옥에 안 잡아가요. 자유의 율법이에요. 그러나 심판은 따릅니다. 내가 자유롭게 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은 반드시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 이제 다음 이제 계속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은요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차별한 건 내 자유지만 심판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구원도 모든 사람에게 펼쳐져 있는 것이 구원이지만 하나님이 심판도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뭐 목사라고 심판, 오히려 목사도 큰 심판을 받죠. 가르치는 자니까. 구원이 조건과 차별이 없듯이,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차별이 없듯이 심판도요 차별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받을 것이다. 오늘 13절 말씀했잖아요. 긍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심판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이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성숙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편협함이 있어요. 편견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성향이 다 있잖아요. 자기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판단이 있어요. 이것이 100% 옳으냐? 여러분, 옳겠습니까? 물론 옳은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차피 여러분은 모르겠으면 저를 보면요,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관점에 봐서 아무리 옳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 내 성향, 내 판단을 따라가면요, 우리는 차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가면 안 돼요. 시편 119편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요. 자유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유는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자유예요. 거의 90% 이상, 99% 이상일지 몰라요. 죄와 연결됩니다. 왜? 우리 자신이 죄성이 가득하니까. 야고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별이 이 죄인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의 완성, 최종본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뭘 붙잡아야 되냐? 사랑을 붙잡아야죠. 왜? 성경의 완성, 예수 믿는 사람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내 안에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저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요, 주변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옆에 물어봐요. 주변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물어봐요. 솔직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마음에 100% 드는 사람 다 있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목사인데 저는 제 마음에 100% 드는 사람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조금 건접하려고 그러긴 하는데 지금 이것도 그 아부성 발언입니다. 내 마음에 100% 드는 사람 저는 솔직히 없어요.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죠. 어떻게 해요? 내 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 물론 감정이 사랑이죠. 감정만 따라가니까 사랑이 날마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은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미워도 그 다음에 나와야잖아요. 그렇죠. 미워도 다시 한번,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 제목은 뭐든지 잘 졌어요. 미워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게 성경이 말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완성은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을 안 하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힘들어도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니까요. 미워도 다시 한번 봐야 된다니까요. 마음이 안 가도 마음을 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어렵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네 입맛대로, 네 성향대로,
네 판단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이야기를 해줘.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거기에 세 사람이 지나갔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요.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 우리말 목사, 성전에서 이 예배를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인이잖아요. 그냥 다 지나갔어요. 왜? 부정탈까 싶어가지고.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 쓰러져 있는 피 흘리는 사람 내가 건들면 내가 부정탄다. 그래서 다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다 그 사람 보고 그냥 싸매주고 도와준 거예요. 예수님 묻잖아요.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묻는 거예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고 묻지 않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느냐라고 물었어요. 이것도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이웃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남편이 나한테 잘하냐 못하냐 그것만 보지 않는, 그게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남편에게 좋은 부인이냐 이 말이에요. 네가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냐 그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차별과 편견이 있는데, 제 안에도 그게 있는데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묵상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기 답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꾸준히 듣고 말씀을 함께 나눌 공동체에 속함이 인내 못할 것 같은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름을 알게 하십니다. 삶의 힘든 상황들마다 말씀을 들음이 힘이 되었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권면해 준 귀한 다락지체들이 힘이 되었습니다. 고3 수험생인 아들이 하루 14시간씩 자더라도 입원 중인 큰언니가 힘든 요청을 계속 하더라도 긍휼함으로 인내할 수 있음은 말씀의 능력으로 임함임을, 말씀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품이 좋아서, 인격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건 얼마 가지를 못해요. 차별의 죄를 넘어서는 힘이 내게서는 없다니까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서로에게 비춰주면서 격려하고, 이게 크리스찬 공동체거든요. 이게 다락방이거든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아요. 우리는 이기적인 본성을 가졌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잠깐만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다시 나의 이기적인 모습, 나의 판단, 나의 정죄의 모습으로 금방 돌아갑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방학했잖아요. 다락방 몇 주 안 한 동안 돌아가신 분 들어있을걸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약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내 안에 올라오는 차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서 함께 이런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고 나누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잖아요. 다락방을 제가 강조하잖아요. 다락방 들어가야 합니다. 왜? 내 혼자서는 힘이 없어요. 내 혼자서 내게 어서 올라오는 이거를 안 된다니까요. 모르죠. 저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아요. 믿음이란 건 쌓아 올리는 건 힘들지만요,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말씀이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워버리잖아요. 말씀을 잠깐이라도 안 붙잡잖아요. 금방 옛날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 척스윈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마다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차별, 편견을 넘어서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을 넘어서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 제가 전체 주제가 믿음의 도전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내 안에 있는 차별 한번 우리 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집에 들어가기도 밥도 먹고, 남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창기들에게도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가 예수 안에 산다고 하면, 내가 목사라고 하면, 내가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고 하면,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마 여기는 살아오시면서 차별을 받아서 상처를 받은 분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차별이 존재하니까 그 차별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혹은 자녀로부터, 때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사세요. 예수님을 아내로 삼고 사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요, 예수님 외에는 차별이 없는 세상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 묵상 깨달은 거예요. 차별이 없는 세상을 너무 기대하지 말자. 왜? 인간은 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세상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차별이 없는 세상을 기대하지 말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말자. 세상은 다 차별을 하며 살더라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차별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하되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차별은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난 차별하지 말아야지. 내 선입견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하나님 자리에 앉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랑해야 되겠다.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차별 없이 살아. 자기 목숨을 주셨던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해보자. 할렐루야.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해요. 제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누가 와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떤 사람이 와도 차별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주여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 성도님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차별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로 받고 예수 믿고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찬양을 같이 여러분들과 부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 눈, 내 시각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면서 쉽지 않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그런 차별이 없는 삶을, 또 그런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공동체, 우리 다락방,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결단하고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그 눈빛으로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을 이루. 우리 한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우리 기도, 이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를 하잖아요.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이 가사 생각하면서 여러분 괜찮으시면 한번 손을 주님을 향하여 한번 들어봅시다.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뭐 안 들으면 마음에 손을 드시면 돼요. 우리 이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내 마음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내 마음 말고 있기를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아버지, 당신이 나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번 이 시간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주의 음성 붙들고 결단하며 우리 주 이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선하게 원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주여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감정을 넘어 의지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입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